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5장 12절부터 1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으다. 너의 죄를 얼른 회개하여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잣대로 욥을 책망하고 공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는 첫 번째 1라운드가 끝나고 오늘 15장부터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 욥기서 1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더불어 세 차례나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세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요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자같이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대할 때는 신사적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난당하는 친구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15장 오늘 두 번째 대할 때 그는 훨씬 강한 어조로 욥을 책망합니다. 감정이 섞인 매우 격한 화가 났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의 경고에서 5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그래도 욥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25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 버리는구나.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그가 흙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전 던져버린 인간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 욥,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싸우려고 막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자로구나.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먹질 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냐?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는 그가 흙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은 자로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받을 것은 벌밖에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의 당위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로하러 온 제일 연장자요,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지식이니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먼저 10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조차도 내팽개쳐 버렸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민스러운 것은 내가 이만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나 내가 의식이 없을 어릴 때에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욥은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팽개쳐 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입이 문제야. 너 혀로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는구나.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너에게 불리한 정언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되돌아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회의를 엿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회의를 엿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단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회의를 합니다. 욥이 직접 들었지는 않지만 하늘의 회의를 누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합니다. 욥은 그래도 경험이라도 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라고 욥을 공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욥의 지혜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무엇을 네 혼자만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평소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왜 이렇게 안 듣니? 이런 식으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엘리바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네게는 그 위로가 별 것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라고 욥을 공박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너를 이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처음에 하나님이 고난 주니까 그저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와 서로 변론을 해나가면서 욥이 말합니다.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 그것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털어놓기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눈을 부라리는 것처럼 보였는 거죠.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깨끗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네가 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형편없는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만큼의 그러한 죄를 범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죄가 없다 하느냐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리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덜먹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는 어떤 경우로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었듯이 엘리바스 자기가 욥을 좀 부드럽게 위로하는 세 친구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더냐? 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말을 증명하는 도구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논리의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웃을 진리로 이끌기보다는 순전한 이웃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권위를 앞세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인을 존경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권위와 어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리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진실로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행동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자신들만이 다 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생각과 연구만을 말하며 욥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고난당하는 자를 책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다 알고 있다. 너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1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상대가 4번째, 5번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3개의 하나님을 좀 접어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으면 내가 5가지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겸손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믿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다 자기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욥은 전에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간증을 내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걸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져주실 수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와 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가장 잘 말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조상들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요, 이뻐하지만 말고, 이뻐하기 이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만큼 큰 제약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천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 이해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이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있는 것처럼 되듭니다. 하나님께 너무 당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엘리바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정직하게 좀 다가오거라. 제발 나에게 좀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웃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내 속마음까지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정직하게 좀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가장 큰 모순 하나를 발견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지금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 친구 욥의 이러한 말과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정죄합니다. 아니, 여인의 태에서 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니 자신의 관점을 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욥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엘리바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당해봤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엘리바스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욥의 경험, 현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그 욥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4장에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삶의 위기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일 수 있다. 그 한계에 직면하는 순간 버림받았다는 낙심과 절망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기회로구나 라고 욥은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욥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낀 욥은 이렇게 14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라고 말하였지만,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오만하고 금방진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5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욥의 기도 중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지금 친구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의지했다면 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를 회개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죄가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혹시나 하나님, 내가 어릴 때 내 의식이 없을 때에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 나에게 몰려올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을 들어서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욥을 통해 깨닫는 것보다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더 많다. 내가 아는 것이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그 간증을 듣고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분에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오만하다, 건방지다, 왜 저렇게 불경스럽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위선 내어버리고, 교만 내어버리고, 가식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관념적인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귀한 권사님, 또 슬픔당한 귀한 우리 집사님,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